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직 너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지혜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지혜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인도자이십니다. 생명의 인도자이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또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곧 창세기 1장 1절은 만물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하늘고 말씀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또 하늘이시며 또한 영생이시며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만유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또한 태초 이전에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이며 창세기 1장 1절은 만물을 하나님께서 또한 물에서 또한 묻이 드러나라 하시면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곧 말씀으로 생명을 창조하신 왕 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유일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여러분들은 또한 행복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곧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과 천국 중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은 그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각각 개인이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택할 것이냐 육체를 위해서 택할 것이냐. 육체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온 여러분들은 육으로 심어 영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그냥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그냥 육체대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한 분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내 육체가 육으로 심어 영으로 거두어 나갈 자인가. 아니면 곧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이 땅에 살아갈 것인가. 썩어질 것에 의하여 곧 택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난 세상을 향해서 살 것인가? 또한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양심, 신앙 양심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양심인 의로,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인데 의로 살 것인가? 아니면 자기 양심으로 살 것인가? 그 결정권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하나님은 그 만물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곧 우리들에게 그 요단강에서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인정하시고 저는 내 기뻐하는 자며 내 사랑하는 자다 그런 뜻이 곧 우리에게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신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곧 우리에게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곳에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요한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며 창조주요 구원주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지만 알지 못하고 생명이신 그리스도, 기름 부은 직분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될 것을 사도 요한은 보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생명을 잃어버린 세상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으로 인하여 그 뜻대로 순종할 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은 곧 빛 앞에 예수님은 곧 빛이라 하셨습니다. 빛 앞에 자신을 감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은 세상은 흑암이 깊음이 있고 혼돈하며 공허하며 무질서 속에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은 곧 빛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로 자신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곧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드러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그 들은 것을 이 땅에 오셔서 또 드러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그게 뭐겠어요? 사랑하는 자. 저는 내 사랑하는 자야. 기뻐하는 자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드러나는 것은 복음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들이. 그러나 세상은 곧 어두움에 이 땅에 왔지만은 생명으로 빛으로 오셨지만은 알지 못하고 다 자신의 일에만 급급히 매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곧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탄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하신 외아들 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나무를 잘라서 또 갈고 닦아서 그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 예수님을 그곳에다 달았을 때 또한 못으로 긴 못으로 달았을 때는 그 긴 못은 어떻습니까? 탄광에서 이렇게 캐내온 것을 또 다듬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못 박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랬지만 곧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 앞에서 세상과 조화를 이루지 아니하고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짐으로 온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신 것은 뭐겠습니까? 곧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못을 박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빚진 자. 빚진 자는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서도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지 되잖아요. 그러한 같이 우리는 빚진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짐을 지도록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은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분명 내 몸같이 사랑할 때 성령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즉시 너는 이렇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조명하에 섬겨라. 이렇게 하라. 내 부모에게 이렇게 하라. 내 이웃에게 이렇게 했을 때 즉시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였을 때 성령이 기뻐하시며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에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것 같이 성령께서도 그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대로 아버지께서 주신 음성을 받은 그대로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이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그대로 행하려고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날이 갈수록 또한 팽배해져 가는 이기주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곧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또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오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인데 성령이 오면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의 양들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이스라엘 양 다른 양들을 위해서 내가 사명을 가지고 왔다.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어요. 자기 땅 그것을 만든 로고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로고스 말씀이시 자기 백성 선택된 백성이요 선민이라고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그들이 계시의 약속을 말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어요. 자기 백성은 영접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한 분이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 막 이러는 거죠. 성령도 전혀 거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생명의 창시자이며 길이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인데 진리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격화 감정 의지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짓이 없으신 그 진리 자체 예수님은 그 진리 자체라는 것입니다. 곧
생명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생명이 없으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핵심이 곧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나는 생명을 풍성케 하기로 해서 왔다. 도적이 오는 것은 강도질없고 도적질하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므로 창조주와야 우주에 관한 그 모든 그 영계에 나는 진리뿐이다. 나는 진리를 가지고 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뭐겠습니까? 인류를 위하여 구원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곧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그런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권리는 여러분들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의지에 각각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의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과 모든 그 생명과 복과 저주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거예요. 저주. 그러니까 네 자신들이 택하라는 거예요. 살려면 너 자손을 위해서 살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구레네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여자들이 울면서 막 그 예수님의 뒤를 쫓아오면서 통곡하면서 예수님의 그 뒤를 따를 때 예수님이 바라보면서 뭐라 그러세요? 이렇게 뒤돌아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각자의 의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 이 구원의 문제. 각각 여러분들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열심히 서기관들과 그들은 뭐예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그러나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아무리 성경 연구를 많이 했을지라도 그릇된 편견과 교만과 병적인 교만 성경의 참된 가치를 모르는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예수를 모르는 여러분들 목회자들 또한 설교하시는 자들 구역 예배나 무슨 곳에 어느 곳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예수가 빠진 곳에는 종교일 뿐인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성경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열심히 여기에서 곧 말하는 것은 열심히 성경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거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보니까 열심히 연구해서 그 핵심적인 것을 모르고 자기 열심히 했을 적에는 육적인 것으로 개가 먹은 것을 찾아 헤매듯이 이리저리 헤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류를 인도하신 시편 119편 105편 보면은 뭐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은 어둠의 세력하에 의해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놓치면 예수님의 공생에 들어가기 전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고 그랬듯이 마귀는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먹는 것과 눈으로 보이는 것, 또 초월해서 뛰어내리라고도 하잖아요. 막. 높은 성에 올려놓고 돌덩이가 떡덩이 되어 먹어라. 내게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동일한 이 땅에 살면서 동일한 이러한 유혹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은 억압이 아니야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에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곧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빛되시며 구원자 되시며 또한 영생과 심판의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이스라엘은 천사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지키지 아니었을 때 어떻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그랬잖아요. 보면은 스데반 집사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시면서 광야 생활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구약의 전 기간에 걸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스데반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너희가 죽였도다. 왜? 너희가 우상숭배 또한 하나님의 거역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곧 돌로 막 쳐서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또한 이사야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예언에 보면은 시온의 딸들이여 예루살렘에 대해서 또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딸들이 교만해서 목을 늘어뜨리고 아주 그냥 교만의 아주 극치를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들은 정을 통하며 음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정을 통하며 지금 시대가 아닌가? 우상과 정을 통하며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음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죄에 대한 것에 엄정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그러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리죽거리며 지금 젊은이들이 전혀 말을 안 들어요. 큰일 나죠.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한번 제가 그래서 어느 남자애가 학생인데 막 여자애가 막 이러니 하는 거를 너 하지 말러 그러니까 어휴 말하기가 무섭게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잘 아들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아주 그냥 버스 안에서 창피할 정도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뭐해가지고 그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어요. 말하기가 무섭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기죽거리며 행하며 발로 쟁쟁하며 뾰족구도 신죠. 지금 발로 쟁쟁하며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멸망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래요. 우상숭배에 대해서 배교, 혼합 종교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거든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가정 구원을 얻으리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라. 그러므로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리지 말고 옛 구습을 쫓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김으로 천사의 말을 그들이 율법을 받은 그 이스라엘은 순종해 나갔을 때 그 곧 뭐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어떻게 했습니다?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지혜로 진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까지 이르러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보면은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비간의 편을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그 약속을 믿고 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가나안까지 얼마 그 일주일 가는 거리라고 하던가요? 갈 수 있는 거리를 뭐 어떻게 가요? 40여 년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불평하고 불망하고 불만하고 그랬을 때. 그래서 성도는 곧 아들로부터 진리를 받았으니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도덕적, 종교적 지혜에 빠져있는 죽은 자들이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곧 그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변화받고 거듭나고 행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성령께서 온전히 거주했을 때 세상을 이기며 초월하며 기쁨이 내 마음에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충만치 아니할 때 어떻게 공부하고 공부하고 그럴 적에는 어떤 거예요? 다른 걸로 막 찾아다니잖아요. 그것을 채우려고. 영적인 것을 채워야 되는데 육적으로 채우려니까 육적인 욕심, 맘, 돈에 이런 걸로.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행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출세를 할까, 명예를 얻을까, 뭐 맛있는 거를 더 먹을까 이런 걸로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걸로 행복을 찾잖아요. 세상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영혼의 그 갈급함은 한없이 찾고 그것으로 채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기쁨이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한 번 보고 또 다르고 두 번 보고 또 다르고 세 번 보고 또 다르고 볼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다르잖아요. 내 영혼의 기쁨 헤매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이 아들일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지 고난을 통해서 나는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가지고 왔다. 곧 그러므로 그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근원이 되시는 나는 죽었지만 나는 곧 온전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여. 그러므로 이 영원한 구원이신 너희도 또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따르면 곧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통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양심으로 그런 자들에게 모든 자에게 또한 부활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에게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고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영광의 멸류관이 있고 생명의 멸류관이 있고 어떻습니까? 멸류관이 의의 멸류관이 있고 그 생명의 멸류관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 말씀으로 사는 자들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은 뭐였습니까? 교회에서 충실하게 열심히 잘해. 충성돼. 근데 꼭 공시렁대는 거야. 아, 목사님은 왜 저러실까? 막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저도 그랬었어요. 참 믿음이 평신도 돼.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광의 면류관. 너는 열심히 했지만 네 양심, 네 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 아니 영광의 면류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일한 고난에 참여하며 오래 참고 견디며 내 의를 드러나지 하고 내 양심을 드러나지 아니하고 내 눈높이를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하에 고난에 동참하며 나아간 자들에게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보면은 눈물을 씻겨주시며 또한 곡하는 것이 없으며 슬픔이 없으며 아픈 것이 다시는 없으며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있잖아요.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 정말 참고 인내하고 여기서 이렇게 뭐가 올라와도 그것까지도 하나님 저는 요즘 기도하는 것이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 내 마음과 이 생각에서 올라오는 것을 유산시켜 주세요. 내 입으로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입으로 나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죄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를 가지고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입술을 잘 다스리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 입술을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생명을 살리는 데만 사용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양심을 가지고는 다 여러분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양심에 있어서 눈으로 보여지는 것 또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가정 속에서 항상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내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자기 의를 인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이 뭐겠어요? 에덴 동산에 뱀이 저기 하와를 유혹을 하잖아요. 그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것은 뭐겠어요? 겉은 그 희친한 무덤 같으나 속은 썩었다 이러는 거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이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너에게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장래일을 따라 이게 아니라 장래일을 보겠어. 성령께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 재림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안내자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곧 예수님이 계신 곳에 또한 그 예수님과 정말 그 생각과 마음을 그 말씀 앞에서 그 살고자 하는 몸부림과 고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계신 곳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의의 면류관이거든.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는 것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에 대해서. 그러나 종영을 받은 자들, 내 의를 드러나고 내 양심에 의하여 판단하고 내 양심에 의하여 기준을 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대심판, 심판, 하나님 심판 자리에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적인 현재형이며 주님의 부활은 오순절 성령 강림 안에 교회 안에 임재 등이 견해하고 있지만은 마지막 재림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있겠다. 분명한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헤어짐의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최대한의 기쁨을
또한 행복을 주는, 그 소망을 주는, 꿈을 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영적 고아가 되지 않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곧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하였노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 8절에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섭리를 인정하는 요셉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덩이에다 놓고 또 애굽을 지나가는 데를 팔고 그런 형들에 의해서 그 모든 일들을 그 보디발의 그 감옥의 아내가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도 물리치고 그로 인해서 모함을 당하여 감옥에 갇히는 그런 수모도 견딘 자에게 형들로 인한 그런 그 모든 것들에 의해서 요셉은 그래도 곧 하나님이란 말을 보면은 3번이나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 섭리로 확신하고 있는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면서 그 요셉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떻게 돼요? 형제들을 다 관용하잖아요. 형제들에 대해서. 그러므로 화평교회는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달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 따르는 또한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려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